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현대 보이는 우리의 생애를 거울로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쓰여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삶을 다 끝내고 무덤 속에 잠든 이후에 더 많이 읽혀지고 교훈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빛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그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가 얼마나 정확하게 다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경험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볼까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징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 그들이 한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경험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오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이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겁이 나서 두려운 가운데 문을 꽉 성문을 잠그고 그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쳐서 멸망시키고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바벨론을 이기는 길은 마지막에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서 큰 마지막 이제 전쟁을 치르고서 결국 약속된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비결이고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장에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 영어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peculiar treasure. 내가 너희를 내 손 안에 있는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그들이 특별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또한 특별한 백성을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 주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언약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따라나가는 일에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거기에 있는 군대들을 내 손에 붙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참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어디 가서 산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박물관 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유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옛날 고적 성토를 유람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가장 큰 족속들, 가장 강대한 족속들, 가장 큰 성읍을 쳐서 이겨야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것은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논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명상하면서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겁니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영감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거밖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꼭 그러합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러합니다. 성벽 위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세상 별 이상한 꼴볼견 같은 그런 일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또 큰 소리를 외쳐요. 아니, 전쟁하는데 소리 지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지금 사람을 쳐서 없애고 그들을 멸절시킨 다음에 가서 쳐들어가야 할 텐데 거기에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지 큰 소리, 목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목소리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소리가 커도 소용이 없어요. 소리를 죽여야 돼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요. 입을 다물고 무기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싸우는 전쟁의 방법과 수단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백성들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죠. 제가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어떠한 고고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참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도 그 책을 읽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근데 그 기록책에서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고고학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내려가죠. 거기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그 이제 있는 곳에 가서 파보면 다른 성들을 파보는 것과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무엇이 다른가 하면 다른 성들은 이제 밖에서 쳐들어갔기 때문에 성벽이 대부분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져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벽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흔적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내분을 일으켜서 그것을 멸망시키셨구나.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20절과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와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40년 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시딤에 서서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시딤에 서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다 빠져서 가늠한 다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없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참 아주 두려워 떠는 마음에서 그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변경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쳐서 함락시켜야지 가나안 땅을 함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 이것은 마지막에 처음에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으로 부른다면 맨 마지막에 환란 때에 이르러 올 늦은비 성령 운동의 큰 소리 외침을 통한 바벨론 세력을 멸망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징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여기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분부가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는 것은 마지막 교회가 경험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5장을 읽어보시면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5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것 또한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아들 레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다른 그 가나안 땅의 어떤 그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였다고 해서 그래서 그 딸을 데려가서 살았죠. 그런다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과 화친하겠소 그렇게 말을 이제 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우리와 화친하기 원하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과 모든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전부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가서 그냥 칼로 다 쳐서 죽였죠. 왜요? 할례를 받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남자들이.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여리고 성의 앞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할 판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 앞에서 그들이 가서 무엇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 사업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세상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상을 잘라내고 죄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악한 생각들을 잘라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들을 잘라내고 오해하는 습관들을 잘라내고 마음이 좁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라내고 불신을 잘라내고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고 욕심과 탐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라내는 할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몸에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사겨 넣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물론 우리 사람의 몸의 건강에 좋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무슨 가죽을?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악을 잘라버리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정말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와 우상들을 마음속에서 쪼개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내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마음의 정결사 없고 할례의 경험이 없으면 주님께 속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자들은 죄에서 나온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죄와 세상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들 앞에서 지금 서서 지금 적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고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할례를 행한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급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승리는 백성들의 정결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정결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똑바로 깨닫는 개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진리에 위해서 성결되는 경험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늦은 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5장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포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칭의의 경험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경험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의의 원칙인 예수께서 내 생애 가운데 거하시고 의의 원칙인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의 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월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 생애가 가능합니다. 나의 신앙의 생애가 가능하고 나의 구원이 가능하고 나의 성화가 가능하고 성령의 내재가 가능하고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앙이 올 때 그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을 치는 것이 주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마음에 할례의 경험이 없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월절의 경험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 양심과 죄가 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성전에 피가 발라져 있는 유월절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가 넘어가죠. 전쟁 중에 유월절 경험이 없는 자들은 적군이 죽을 때 아군도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인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니까, 주님의 칼이 이르니까, 주님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인침받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피로 어떻게 해요? 발라지지 않은 자들, 마음의 활력이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인침받지 않는 자들은, 운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속해서 결정지어지지 않은 자들은 큰 칼에 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큰 그 성 앞에서 전쟁하기 전에 그가 이제 조금 진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명상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마음 가운데 이제 압박을 주고 염려 주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아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것 때문에 그가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이 5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어떤 경험이냐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 돌던 첫 번째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후세대 제2대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해서 전혀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은 주님이시여, 주님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또 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택하셔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담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많은 주의 종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더디시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 일을 지체하시는지, 왜 자꾸 연기하셔야 되는지, 주의 백성들과 성도가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지연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안타깝게 기다리시죠. 우리보다 주님이 더 많이 기다리시죠. 그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명상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칼을 빼들고 당신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했지만은 여기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 전쟁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미가엘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영어 이름을. 근데 마이클이 사실 미가엘인데 히브리 말로 미가엘은 누가 감히 여호와와 함께 대항하고 싸우리요? 그런 뜻이에요. 감히 누가 여호와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 미가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늘의 마귀와 전쟁할 때 하늘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경험이 과거에 누가 한 경험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불 붙는 떨기 나무 밑에 가서 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불 붙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을 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 관광하기 위해서 갔더라. 하도 신기하고 하도 이상해서 참, 그 좀 이상하다. 저기 나무에 지금 불이 타는데 나무 자체가 타오지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 속에 거하시는데 그 육체가 태워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임하셨는데 그 인간 육체가 태워진 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할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고 거룩한 경험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히 그 속에 내재하실 때 하는 그러한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경험을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비밀, 그렇게 말하고, 마귀의 역사를 무슨 비밀이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전쟁이 마귀와 예수 사이의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는 우리 속에서도 똑같은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그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곳이 거룩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주위에 양과 염소와 산양이 다니면서 오물들을 싸고 오줌을 싸고 다 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 자체는 거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졌죠. 여리고성 앞이 무슨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죠. 성소에서 지성소 위에 법궤, 여러분 그 광야에 그것을 놓을 때 거기가 무슨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성소에는 법궤 위에 뚜껑 위를 시은 자로 만들라. 거기에 쉐키나 영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텐데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은 거기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 것은 이것은 동양의 풍습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를 못해요. 동양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옛날 우리말이죠. 지금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 풍습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신발 신고 들어오지 어디 감히 한국에서 신발 신고 교회 들어와요. 지금도 한국 다 달라졌죠.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말입니다. 어디 감히 신발 신고 교회 들어가요. 어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누가 감히 더러운, 여러분 이곳저곳 따른 시장 바닥도 가고 말이죠. 저기도 가고 노는 데도 가고 화장실도 갔다가 한 그런 더러운 신발을 어떻게 방에 신고 들어가요? 다 신발 벗고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죠. 어떤 데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양말까지 벗고 들어가죠. 발 씻고 들어가죠. 이게 동양 사람 풍습이죠, 여러분. 더럽혀진 것은 다 벗고 오물도 다 벗은 다음에 깨끗하게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죄인들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소로 나가는 길 아니에요. 그게 지성소로 나가는 경험 아닙니까? 성소들과 성소와 나중에 심판받으러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쟁 전에 거룩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소 경험입니다. 이게 대속절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속절의 경험. 다 씻는 것입니다. 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새 속에서 묻고 또 그것이 습관화된 것들을 전부 털어서 씻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뵈러. 참 천사들은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얘기할 때 참 두려운 심정으로 말하는데
요즘은 얼마나 경박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경박하고 교회 오는 태도도 경박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까? 아무데나 다니던 신발을 벗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때 이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가까워 오고 왔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이제 바벨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을 꺼내내시는 일을 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서 출입하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별의별 기적이 다 있었던 것을 그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도 그때까지 여리고성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우상 숭배 그들이 더 많이 취해 있을 때 그들 마음이 더 이상 회개치 않고 딱딱해졌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통해서 어떤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 남들 앞에서 보기에 참 우습지만 할례받는 백성들, 우스꽝스럽고 논리에 맞지 않지만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 위해 사는 사람들, 세상에 앞으로 100년 동안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말이죠. 예? 정신 나간 사람들,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서 굳게 닫혀서 이젠 출입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바벨론 교회의 상태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7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호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지시하십니까? 너희 공격하지 말아라. 성을 돌기만 해라. 얼마나 이상해요. 예, 완전군자 해가지고 행해서 뺑뺑 돌기만 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게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주의 능력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고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돌아와서 자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왜? 전쟁은 추 앞에 달려 있으니까.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예?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선두에 무장한 군대가 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 앞에 무장한 군대가 먼저 갑니다. 곧바른 증언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 법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법궤 앞에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나갑니다. 나팔 불면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시를 정확히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입술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주의 명령을 가르치고 정결케 하고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와서 올바로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들을 인도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의 언약을 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을 순종을 가르치고 정결하게 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부패했어요. 그들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말하기를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레위인의 언약을 파했다고 그가 고소했어요. 세 번째로 법궤가 나갑니다. 주의 계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전쟁은 주의 계명을 높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데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고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니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결론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그들이 개발하고 한 바퀴씩 돌다가 쉽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와 외칠 때 성벽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넷째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다 이랬어요. 큰 소리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랬어요. 영광과 성품과 의와 이름은 성경에서 같은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의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의가 없고 우리 속에 빛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성립케 하고 나를 하여금 주 앞에 굴복하게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생을 살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그 영광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게 빛이죠. 그래서 일어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누워있는 데서 병든 데서 일어나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죄의 습관이 있고 어떤 낙심 가운데 있고 무슨 문제가 있냐 말입니다. 털고 일어나라 말이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일어나서 빛을 발하죠. 일어나라 rise. 두 번째 shine.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 빛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는 인간의 도덕성보다 훨씬 월등한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인간의 법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우리의 소원과 생각까지 감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만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십시다. 끝으로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있죠.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몇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예? 탐심이죠. 열죄죠.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란 계명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를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 지켜보세요. 행동으로 됩니까? 손을 막 흔들어 볼까요? 안 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쥐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여러분 탐내지 말라 어떻게 지키세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째 계명에 두신 이유는 계명은 우리 마음과 관계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릴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나요? 내가 내 것이 싫어질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악상이 혐오하게 보여질 때, 그때 주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무섭죠. 아간이 고고에 금과 옷을 조금 좀 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이긴 다음에 고담에 가서 조그만 아이성 치다가 그만 큰 패배를 당했어요. 왜 그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전쟁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싸웠으니까 내가 싸운 만큼 어떤 대가를 좀 얻어야지. 그래서 금과 좀 옷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불러태우라 그랬습니다. 멸절시키고 불러태우라.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구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전쟁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늦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매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얘기 기억하시죠? 나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그가 잔뜩 그냥 재물과 옷과 옷감 싸가지고 와서 주려고 할 때 안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욕심이 났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어땠습니까? 갑자기 어떤 여행객이 와서 우리 주인이 말씀 왔는데 조금 필요하다고 조금만 주십시오. 이만큼 주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감췄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 고생하는 사람이 그 몇십 년 동안 그 주의 선지자를 좀 섬기다가 그 조금 갖는 거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은 그때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닌데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그것이 죄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책 가운데서 Patriarchs and Prophets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을 부조와 선지자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496페이지와 497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참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각자 로컬 철치나 큰 전체 교회나 세상의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숨긴 탐심이나 죄악이나 질투나 문제 때문에 온 교회 주님의 축복이 이르러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흔들림을 통해서 쭉정을 내보내고 알곡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놔두신 다음에 주님께서 쭉정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눈물 흘리시면서 할 수 없이 다 흔들어 내보내신 다음에 준비된 자들만 인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때 전쟁을 하시고 이기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왜? 쭉정이들이 섞인 무리가 주님의 능력과 승리의 은혜를 퍼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막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자들이 아닌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이루어올 축복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아닌가. 내 불신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나의 입술 때문에. 예? 교회가 가장 위해야 할,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약점을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간은 자기의 죄를 승인했지만은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게 패배하여 낙담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때 자복하였다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죄를 뽑고 뽑아서 자기 이름이 딱 뽑힐 때까지 그때 숨겼습니다. 이것만 읽겠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평범하고 가장 경히 여기는 탐욕에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것은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왜요?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열째 계명을 어기는 계명을 우리 다 버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회개합시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건 이기심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자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조그맣게 시작해요. 아간은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욕을 품었으나 마침내 이것은 습관이 되어서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실 때, 계속 거절할 때 우리 양심이 두꺼워지면 그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바벨론의 세력과 전쟁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존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간이 행한 그런 탐심의 죄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저를 도우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서 신발 벗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과 주의 언약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신실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충성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주님께 속한 군대 삼으셔서 속히 주의 전쟁 맞춰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